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성경 914면 잠언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서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용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7절) 다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잠언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이건 잠언 1장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잠언서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고 3장에서도 그랬고 또 4장에 와서도 얘기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다 팔아서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지혜를 사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4장에서는 그 지혜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또 다르게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모든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잠언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과 14절에도 또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저마다 다 다르죠. 뭐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이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살아온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들이 살아온 길이 뭐 많고 다양할지라도 신앙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4장에도 뭐 사악한 자의 길, 또 악인의 길, 뭐 이런 길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은 항상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우리 구약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도 다 죄인으로 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게 복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6절 말씀 봅니다. 시편 1절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그리고 죄인의 길, 또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이 있어요.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이렇게 의인의 길은 복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거에 반해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복이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화의 길이다. 이렇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본인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사실 수많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럼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길을 선택을 하든 결국 그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 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요 기도에 오기를 어떻게 해요? 선택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그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너희들에게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항상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금방 생각하면 이 길을 선택하면 뭐 돈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뭐 좀 내 인생이 더 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 길로 가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길이 나를 잘 되게 만들고 부화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든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뭐 이쪽 길로 가면 자기와 함께 가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솔깃하게 이렇게 설득을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응?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것을 바르게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처럼 말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결정도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마음의 문제를. 자, 우리 옛말에도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것은 아마도 오랜 세월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이게 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사람 마음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줘서 이제 우리들까지도 그 말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흔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 중에는 사람의 이제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어떤 환경의 탓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탓이고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학의 하나의 그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환경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들을 빚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옷 입는 것도 내 마음에 들게 바꾸고, 말하는 것도 좀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고, 또 행동하는 것도 좀 내 마음에 들도록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힘든 거는 저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좀 내 마음에 들게 변하면 나도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100% 이렇게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아니, 나도 내 마음, 나도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꼭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 바람만 갖지 말고 그런 바람과 동시에 나도 바뀌어야지, 나도 변해야지 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너만 변하면 다 문제 해결된다 이러지 말고, 너도 좀 바뀌어야 되지만 그럼 나도 좀 어떻게, 나도 바꿔야지. 서로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모든 건 상대방의 문제고, 상대방이 변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게 보여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꼬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내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반성하면서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든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자, 똑같은 자식이에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은 이럴 왼수가 없어. 아니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이고 그 딸이 그 딸이지, 이 딸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까 악마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냥 자기들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자식들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서 그런 거고, 내 마음이 꼬였을 때는, 내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하나 사사건건 다 자식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마음의 온도를 잘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많다, 응?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제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아니야 하고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 생각을 내가 그냥 접수해 버리면 그 순간 마귀의 생각은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생각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미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룟 유다에게만 저런 일이 생기겠냐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만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야.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늘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몸에서 느낌이 와요. 이렇게. 그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약간 그 몸에서 그 느낌이 와 이게. 그럴 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로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방패 기도를 한다든지 대적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고 탁 펼쳐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게 되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생각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양심의 막 가책을 느끼고 번민하면서 예수를 팔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팔았을까요? 네? 어떻게? 그럼요. 예수를 팔 때는 가룟 유다는 이건 정당한 일이라고 그게 자신만만하게 판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근데 벌써 그때는 때는 늦은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만 노리겠어요? 다 우리도 노리죠.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리지 않겠습니까? 장관들은, 국회의원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노리지 않겠어요?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는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이 있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사탄을 추종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런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언론인에게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마귀가 그냥 그것이 곧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딱 생각을 갖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왜? 정당한 일이니까. 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또 좀 더 한편 더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도 판단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그리고 우리도 다 평안해지고 나라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문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뭐 어떤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그를 돕는 기도를 해야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그를 덮어서 그렇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일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때도 하나님은 교인들로부터 묻고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부터 묻겠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나오는 게 사실 뭐 우리는 시간이 많아서 나오겠어요?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오겠어요?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할 일 없는 사람 같아? 다 우리도 바쁘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다 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분열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가보면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런 교회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가서 귀신 쫓아내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아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본인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기도라니까. 기도가 파수꾼이야. 계속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삶을 살면 그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할 때 벌써 느껴진다고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이제 우리들은 그래나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괜찮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또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저런 걸 알면 만약에 이 마귀가 우리 가정을 또 남편과 나 사이를 뭔가 좀 이간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지만은 누구에게는 넣어줄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는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양반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왜 이럴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평상시에 남편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뒤에 뭔가 부린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남편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어요. 그 유혹이 다 마귀들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 나가서 남편들이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줬는데 남편이 아직까지 건재하시다.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자녀들,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음란의 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해요. 참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 세계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럴 때 이제 마귀가 그런 거를 쫙 집어넣어주면 친구 따라서 이상한 거 보게 되고 한 번 본 게 두 번 보게 되고 그러면 그냥 아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들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해주고 대적 기도를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 세속 속에서 그나마 이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에게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로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늘 나오시는 분들은 참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 교회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다 기도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혹이라도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지 않도록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도로 덮어주시고 기도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